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액션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말은 자세를 갖추라, 그런 뜻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왜 그럽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고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빛을 가진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빛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기만 하면 깜깜함도 이 어둠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까요? 일어나서 이제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 이거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본부 원단에서 뭘 얘기했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침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아침에 전부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같이 만약에 이게 반복되는 이 삶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심지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것도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아무도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새벽 지금 5시 반에 누가 기도합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새벽 5시 반에 돌아다니면 다 깜깜합니다. 다 불 꺼져 있어요. 근데 교회들만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뭘 놓고 기도하냐?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후대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놓고 2, 3, 7, 8, 5천 정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게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한번 딱 기도했는데 와 그게 응답으로 오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이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공부할 때 벼락치기 공부한다 그래서 금방 막 효과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꾸준하게 계속 공부했던 애들은 이게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몸이 확 살이 쪘다 그래가지고 야 살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작심삼일해가지고 막 며칠 막 운동 급하게 하면 알배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계속 운동을 계속 한다? 그러면요 건강도 해지고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몸도 이제 회복된단 말이에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할 때는 그렇더라고. 근데 좀 마음이 좀 게을러져 가지고 운동이 막 싫어지고 꾀가 나고 이제 운동 안 하기 시작하면 몸도 이제 자꾸 나른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막 귀찮아지고요. 그럼 이제 살찌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중을 계속 하시는 분들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갑니다. 막 저녁에 막 일 끝나고 와가지고 막 피곤해서 막 씻고 막 말씀 듣고 막 금방 잔 것 같은데 금방 아침이에요. 눈을 뜨고 막 정신없이 막 씻고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조용히 잠깐 기도하고 이제 출근한단 말이죠. 그 하루가 또 어떻게 지나가지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 보면은 또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대로 없어.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정신없이 막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내 인 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이게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절대망대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이 쌓여서 결국은 이게 내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결국은 이게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이 과거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진짜 미래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원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동해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횡성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분명히 내가 지금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직장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수도 없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도 매일 그 현장으로 출근하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같이 대화 나누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지금 깜깜함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영광이 지금 내 안에 비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놓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는요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되게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횡성에 가서 우리 민재를 만났어요. 어제는 저기 이제 호저면에 가서 우리 중일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동해를 가가지고 우리 전은희 집사하고 우리 조국순 우리 성도님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참 응답이 뭐냐면 태근이하고 이제 민지하고 따로따로 이제 사역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따로따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됐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복음으로 좀 차분하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차분하게 도와주다가 이제 복음 편지가 다 끝났습니다. 물론 또다시 복음 편지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묶어가지고 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재가 좀 이렇게 태근이를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 이제 다락방을 딱 갔는데요. 태근이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제 친구 집에서 뭐 방 청소한다고 약속 시간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재하고 다락방을 했잖아요. 민재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태근이가 있었으면은 얘기를 못했을 텐데 둘이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얘기를 쭉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민지한테 부탁했어요. 민지야 봐라. 태근이가 이렇게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계속 다락방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화 돼가고 있다 지금. 그런데 얘는 지금 우선순위가 아직 예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 중심이고 일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다. 수요일날 딱 1시간인데 얘가 그 시간에 나를 안 만나면은 168시간 중에 한 번도 나를 못 만나는 거다. 그나마 이제 주일날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자만 푹 둘러쓰고 그냥 가만히 눈에 초점을 이렇게 흐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 그럼 누군가가 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누가 도와줘야 되겠냐. 민재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를 지금 내가 훈련시키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태근이하고 만나게 되면 난 태근이 아빠뻘이 된다. 아빠. 그러니까 벌써 문화권이 다르다. 물론 내가 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 운동 하는데 네가 주중에 조용히 복음 편지 가지고 가서 네가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에 영상 있으니까 네가 들어보고 너를 세워야 되니까 들어보고 네 삶하고 그 메시지하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가서 태근이한테 이렇게 쭉 전달해주면서 네가 행복이 없었던 삶, 예수 믿고 나서 네가 변화된 삶, 예배드리면서 네가 은혜 받고 있는 너의 이야기들을 간간히 이렇게 네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해라.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 아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전달해주면 그 아이도 형 만나니까 형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너네 집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태근이하고 얘기해서 태근이 집으로 가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겠냐 했더니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다음 주에 주일날 너를 위해서 내가 L자 파일에다가 내가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내가 2장씩 쭉 복사해 줄 테니까 한번 기도해 봐라.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음에 다락방 할 때 내 태근이하고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할게. 그래서 너도 한번 군대 가기 전까지 3월달에 이제 군대 갈 예정인데 군대 가기 전까지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라.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봐. 근데 그게 태근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야. 네가 살아나게 돼 있어. 네가 걔한테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서 그냥 줄줄이 읽어주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도대체 내가 뭘 전달할지 한번은 볼 거 아니냐.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 전달하려고 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원일 R2C가 목사님이 메시지 600개 올려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복음편지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다. 그럼 그거 하나 딱 들어. 복음편지 읽어 들어. 듣고 쭉 말씀에 네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네가 은혜 받은 내용만큼만 가서 전달하면 돼. 뭐 잘하려고 하지 마. 넌 목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너한테 열을 얘기했으면 너는 가서 한 개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참 중요하죠. 자, 오늘도 저녁을 먹는데 잠깐 포럼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포럼이 진행되는데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우리 인간은요.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굴레 아래 딱 놓여 있잖아요. 이따가 얘기할 텐데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분이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마귀자녀예요. 신분이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죠? 죄인이에요. 신분이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지, 영이 죽어있지, 지금 죄인이지,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 최선을 다해 성공했다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네가 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사실이 그 사람 속에 딱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갖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막 예수만 핍박하다가 한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바로 그냥 현장에 가서 막 예수가 막 그리스도라 막 증거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나 같은 경우도요. 꼭 내가 기준은 아니지만은 아니 학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단둘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진짜 나를 바보로 하시나? 맨날 구원의 길만 하시고 똑같은 얘기 맨날 하시고 나도 그거 하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요 막상 내가 하니까 목사님만큼 내가 못하겠더라고. 목사님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현장에서 애들 보고 다 구원의 길 해보라니까 애들이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너무 기적이잖아요. 한번 그거 하려고 또 구원의 길 자기가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 전해가지고 복음을 확 깨닫지는 않아요. 저는요 복음 깨닫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메시지 듣는데 너무 내가 교만해가지고 졸았다니까요. 막 볼펜 막 떨어뜨리고 막 졸았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뭐 어떡합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믿고 무릎 꿇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했어. 구원은 받았는데 막상 이제 복음의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나한테 안 들어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있고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 근데 이 사람 보고 복음부터 계속 얘기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아니 지금 복음도 아직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도 안 됐는데 삶을 똑바로 살아. 행실을 바르게 해. 그거는요. 그 사람한테 지금 복음 각인 뿌리 안 내리고 지금 삶을 강조하는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복음이 정말로 뿌리 내리는 만큼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고요. 인생의 이유도 복음 안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복음 전에서 살려야 되겠는데 나의 이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복음 안 받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 앞에
잘못된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멋있다. 예배드리고 성령인도 받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삶을 살고 남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최소한 정말로 열심히 살잖아요. 어느 정도냐? 남들보다 10배 일을 하잖아요. 남들 막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사실 그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자꾸 다른 걸 자꾸 앞세워가지고 이 깜깜함과 이 어둠 속에 있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왔는데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여기 얻어 걸리잖아요. 구원은 받아서 신문 하나님 자녀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끌려다니잖아요. 또 세상 문화 속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이 복음 중심의 삶을,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자꾸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거 좋은 걸 따라가. 네피림 시대, 사도행전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 시대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훌륭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어버렸어. 만약에 행실로 따지면요,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대단하거든요. 대단해. 율법을 막 철저히 지켜. 진짜 어느 정도냐, 그 사람들은 진짜 조농사 이제 안 짓겠다고 막 혀를 덜레덜레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조농사 지으면요 11조를 한다고 그래서 조를 그냥 되로 이렇게 떠가지고, 말로 떠가지고 이렇게 막 푹 떠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푹 떠가지고 이건 11조 이렇게 안 하고, 얼마나 철저하냐, 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걸로 일일이 하나씩 세. 그래가지고 10개 하나 빼고 10개 하나 빼고 이렇게 하니까 조농사 졌다가요, 그거 세다가 11조 내다가 진짜 1년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대충이 없어. 그 사람들은 확실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욕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없어. 그 속에 완벽한 삶을 사는데, 대단한 삶을 사는데 복음이 없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지금 강조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요, 신약은 전부 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에 뭐를 얘기했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얘기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쭉 읽어봐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들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만나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난 사람. 그런데 내 앞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중요한 발판되어지고,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게 해주세요. 발판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다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우리한테 늘 있단 말이에요. 이 만남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미연이가 요즘 연애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아주 맨날 이렇게 불그스레 이렇게 합니다. 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역시 연애할 때 맛이 있어. 연애하니까 나도 막 이뻐지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삶의 규모가 막 잡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뭐 윈윈되고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미연아, 아빠는 네가 남자친구 사귀는 거 뭐라 안 한다. 항상 그랬지 않았냐, 사귀라고. 근데 우리의 중심과 관심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로 포럼이 될 만큼, 그 친구하고 정말로 내 인생의 이유가 복음 안에서 발견돼서 방향이 맞을 만큼, 비전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할 만큼 하려면 걔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 친구 지금 벌써 20몇 년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없는 20몇 년을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집안에 내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집안의 그 내력이 그 아이 속에, DNA 속에 이미 영적 DNA가 딱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도 복음 없이 살아온 삶이 있다. 이게 20몇 년이 형성돼 있다 지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래서 얘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아니다. 말은 복음적 얘기 할 수 있어도 삶을 보면은
아직 복음에 인도받는 삶이 아니고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나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알지 않냐. 그래서 계속 얘기 나누면서 같이 진짜 복음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가 될 만큼 그렇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로 그 친구가 복음 속에 쏙 들어와서 자기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결혼한다면 나는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근데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그 집안 배경이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삼형제의 막내인데 첫째 형, 둘째 형 다 복음 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누린다고 한다면 참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정말로 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왜? 내 안에 지금 빛이 들어와 있는데 이 빛이 정말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망대로 딱 서야 되는 거야. 망대를 세워지게 되면 내 삶이 여정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고 한 달 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삶이고 오늘 내 삶이 진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고 내 삶이 정말로 저녁에 절대 이정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밤에 이때는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중요하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왜 내가 그렇게 감정이 상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끝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속을 상해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이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진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뭔가 상처가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도심이 필요하고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내 현장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정표야.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시간. 끝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속에서 그래 내가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구나. 40일 감남산 미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딱 전달했는데 얘가 뭔가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생명을 얻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 저녁마다 우리가 나를 점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춰라. 나를 살려라. 나를.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요 당연히 나의 현장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만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인간만 예배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6장 이 문제 때문에 11장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완전히 진짜 깜깜함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고 깜깜함이 지금 만민을 지금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거야. 너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 나 중심이야. 나. 가만히 보면 다 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예배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육신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름을 내잖아요. 이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 결국은 내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성공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아니고 다 보면 여기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게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 있어요. 이 6가지 이 상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분이 마귀자녀라니까요.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우리 민지하고 얘기했어요. 야 민지야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막 움직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근데 물고기가 죽었어.
광어가 죽어가지고 저쪽에다 그냥 방치돼 있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 물고기 썩는다.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한다. 진짜 영이 죽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그 지금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고 그 생각이 지금 썩어 있고 그 마음 상태가 썩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썩어 있고 지옥 배경에서 지금 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썩어 있으니까 살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살고 싶어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슬을 하면서 부적 붙이고 그렇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신 돌아버리는 거다 지금.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느 날 이제 몸도 막 무너지고 막 망가지고 막 병들고 막 그런다. 그렇게 살다 결국은 썩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게. 이게 불신자 이 6가지 상태다. 구원받아도 이 생각이 금방 안 치유된다. 이 삶이 금방 안 치유된다. 계속 복음이 들어가서 빛이 자꾸 비춰져야지만이 그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정말로 썩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져야지만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 3장, 6장, 11장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하시려고 주신 언약이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이거가 정말로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거다.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이 안 보이지면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요, 저 영혼은 지금 죽어져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이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구나. 근데 완전히 병들어서 썩어져 갔는데 여기다 포장을 딱 셔놨어. 이렇게 아주 그냥 케이스가리 멋있는 거 딱 덮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야 멋있는데, 근데 그 뚜껑을 딱 열고 안에 딱 보면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크게 안 보이면은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껍데기 아무리 화려해도 속은 지금 썩어 죽어간다니까요. 문득병 환자처럼. 나만 장군처럼. 나만 장군은 막 겉으로는 대단해. 막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이야. 파워가 막강해요. 왕의 막 총애를 얻고 있어. 근데 투구를 못 벗어. 갑옷을 못 벗어. 왜? 속이 문둥병이기 때문에. 썩은 데가 막 진동하고 막 이 살이 막 문드러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근데 명성만 알지. 나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지금 속으로 지금 썩어서 죽어가는 걸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집요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 만나면 장군님의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껍데기에 다 매료돼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왔대. 와,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와, AI 그 탑 달리는 그 기업에 들어갔다. 이야, 나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되게 부러워가지고 막.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장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그 또 하나 뭐냐면요, 나 자신을 정말로 살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현장을 정말로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뭐 몇 명이 안 돼도 한번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종교가 뭘까? 저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저 사람 지금 경제관은 어떨까? 저 사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로 언약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것 같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 공주 가가지고 이제 몇 명 목사님하고 대화 나눴는데 그 한 분이 그런 고백 하더라고요. 너무 목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팍 때려치고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또 그 한 명 때문에 계속 메시지하고 또 그 한 명이 나와서 또 그만두려고 했는데 또 한 명이 오고
미치겠더래. 차라리 안 오면 그냥 확 접어버리면 좋겠는데 온대 자꾸.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몇 명이 와가지고 감사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인도 갈 때 같이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좀 어려워서 캄보디아를 못 가게 됐어요. 대신 기도는 할게요. 그리고 이 모임에 계속 참석할게요. 저 캄보디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 한참 밑에 후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성도도 몇 명 없고 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캄보디아 못 간다는 거지. 그래서 알았다. 기도할게. 그러고 말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보면 난 진짜 되게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고마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 담고 캄보디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라고 뭐 조금씩 이렇게 매달 이렇게 캠프 헌금을 했는데 그게 쌓여가지고요. 세상에 지금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30만 원은 저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수술했나 그래서 그때 이제 보내드렸고 나머지 이제 170만 원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이제 비행기 티켓팅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류비 이제 보냈고 나머지 좀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쓸 거란 말이에요. 여비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요. 우리 같이 선교하는 거야. 내가 비록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갈 때 그 선교사들이 많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작은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제가 이제 선교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했더니 딱 그거 보내주셨더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라고 내가 올려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거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김대중 우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넣고 기도하세요. 그 사모님 이제 어머니가 어제 그저께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만 지금 여기 한국에 나와 계셔요.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못 왔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전 성도가 다 합쳐봐야 뭐 마가다락방 성도 120명밖에 안 돼. 전 성도가 언약 붙잡고 뭐였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 이게 보통 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원단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 양쪽으로 다 달았는데 새로 이 바탕은 늘 똑같은 거예요. 바탕은 늘 똑같은 거고 위에 이제 이 내용만 이게 매년 이제 바뀌어서 이 3년째 똑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른 거 막 이상하게 막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게 낫다 싶어서 이거 했고 이제 주보도 이걸로 했었는데 이제 어느 분이 또 교회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꽃으로 하면 됩니까?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성전을 이렇게 교회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싶더라고. 그래서 성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고 조감도를 이제 딱 갖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뭐였냐? 120명인데요. 딱 이 사람들이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계속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되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나중에 진짜 제자의 무리가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기 지금 학성도에 있는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몇 날 며칠을 막 원주 시내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막 교차로 보고 막 진짜 한참을 돌아다니다니까요. 우리 이제 현장 돌 때 전도하러 왔다가 일주일에 이제 하루 목요일날 와서 계속 현장 돌면서 이제 교회당도 찾기도 하고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이제 다 이제 교차를 보는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완 곳이 여기야. 우리는 인도받은 거죠, 기도하면서. 와보니까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어, 싹 다. 몸만 오면 되도록.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이제 구석진데 후미진 곳에 이렇게 있어서 그게 한 가지 아쉽지만은, 근데 구석지고 후미져도 상관없어요. 영도이기 때문에 된 것처럼 여기 구석지고 후미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진짜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당계동 저쪽에 무실동 진짜 번화가 쪽에 쫙 가서 막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 가서 막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원양어선을 타고 막 먼바다까지 가서 고기 잡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기지만 막 이제 학성동, 당계동, 무실동, 저기 뭐 태장동 할 것 없이 명륜동까지 막 다니면서 지역마다 문이 열리면 가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만 열리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시작은 이렇게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팀이 구성돼 가지고 또 이제 캠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결론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그랬어요.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개인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얘기예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현장은 우리가 매일 가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매주마다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현장도 세우는 같이 우리가 응답받은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매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업 이게 묵상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활용해도 되고요. 우리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집중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거 하면 돼요. 저도 이제 할 겁니다. 같이 이제 해야죠. 예전에 다 했던 거지만은 또 해야죠. 참 그래도 우리 감사해.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아서 문제 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깜깜함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고 어둠이 지금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은 우리 때문에 죽어져가는 저 현장이 다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들이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